오늘의 말씀은 시편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냐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이제 작년 한 해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어려움도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영혼에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아서 며칠 지나고 11일째 되는 날이지만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빛된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정말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 일을 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으로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시편 1편은 150편 150장의 그 모든 것들을 아울러 이런 부드러운 서시 소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1장에는 두 부류가 나오잖아요. 악인과 의인과 악인, 그리고 두 부류가 이제 걸어가는 길이 나오고 두 부류의 종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시편 전체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 나온 거예요. 영적 전쟁터와 같은 모습, 또 영적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것에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많은 시를 썼잖아요. 많은 시를 쓴 중에서 보세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며 부르짖으며 썼고 또 사울을 피해서 브레셋으로 도망하여 그렇게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썼어요. 이렇듯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울부짖으며 이렇게 그런 울부짖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편 전체가 이렇게 인생 전체를 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은 이렇게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복주머니도 있고 뭐 막 집에도 복을 쓰고 온 데다 복을 쓰잖아요. 그래서 복 받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말은 복이라는 말, 복 받으세요.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것은 망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세속적인 복이잖아요. 세상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땅 넓은 집에 살고 부자로 살고 자녀들이 다 잘 돼서 정말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복 받으라고 말하는 거고 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아유 제발 당신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마음속으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믿는 사람한테 말하는 거는 제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으세요.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인정하신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길 인정하신다. 인정하신다. 무엇이 인정하냐면요. 예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있다. 그 길로 그 길에 있기 때문에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인정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4장의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자가 보려 하신즉 다 지으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보니까는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우리는 다 죄인이야. 죄인이라고요. 우리 죄인이라고요. 어?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하니까 너무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에레미야 5장 1절을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말을 안 듣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면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계속 말씀을 해도 그들은 듣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때도 너무나 타락이 있어서 거기를 유황불로 태웠어요. 또 노아 시대에도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타락이 있어서 물로 심판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러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무나 그렇게 부패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막 잡신에 빠져서 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포로를 보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전부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렇게 그러면서 의인이 어디가 있느냐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들이 그 길 어디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가신 그 생명의 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며 다시 오실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그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의인이라고 내가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라 그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인정했기에 의인이라고 말한다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선물로 은혜로 의인이 되고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의인이라는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죄인들에게 서지 말으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안 돼요. 우리 목회자들도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내가 힘들고 정말 물질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종이에요. 그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빛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또 영접하지도 않았다고 말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영접해요. 그래서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빛된 자녀예요. 목사님도 성도님도 장로님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빛된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의뢰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빛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라고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있는 자, 정말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 빛과 소금으로 되어서 사는 자들, 그 자들을 예수님이 인정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1절로 들어갑니다.
시편 1편 1절에 들어가면 뭐라고 말해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거짓말하고 악한 깨를 내고 속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속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욕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이고 악한 깨를 내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못 살게 만들잖아요. 망하게 만들고 그런 일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점 보는 데로 가면은 점을 보는 사람들은 권사, 집사들 뭐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점을 봐요? 성경 말씀에 적어진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버려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1절에서 뭐라고 나쁜 요소 나쁜 세 가지가 나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말아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들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10장 4절에 나와요. 악인은 그의 고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냐 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단다고 많은 자리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 악인이라고 말해요. 그럼 죄인은 누구예요? 죄인들이 길에 들어선다는 것은 죄인들의 편에 서서 행동하는 거, 죄인들의 생각과 방법과 그런 방향, 이런 통로, 이런 것들을 동조하고 그들 편에 서서 같이 함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죄인들의 편에 섰다고 말하는 거예요. 길에 섰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섰다 말하는 거예요. 잠언의 4장의 14절부터 15절에 말씀하세요. 사악한 자들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따르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럼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로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떠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누구의 예수를 믿는 자들은 불의에서 떠나라. 망령되이 헛된 말을 하지 말고 어리석은 무식한 변론을 하지 마라. 회개하고 진리를 알고 깨어서 마귀 올밀에 벗어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한테 사로잡힌 삶을 살아라. 베드로나 사울 요한처럼 베드로나 바울 요한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로잡힌 건 자라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길에 서지 않지 않냐면 오만한 자는 누구예요? 거만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만한 자. 응? 여호와 율법을 조롱하는 자, 조롱하며 막 비웃는 자,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 그리고 자기가 지식이 높다고 말하면서 말하는 교만한 자, 이런 자들이 오만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만한 자에 들어서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해요.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러나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불신자들과 결코 어울리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죄인들과도 어울렸잖아요. 그럼 문제가 되는 것은 믿음의 참됨, 순수성, 훼손시키는 거짓됨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응?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의 타락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고 의인이 되어 있으면서 그들을 어떻게 의인의 길로 들어서게 예수 믿는 자들로 변화를 하게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은 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하고 다물지고 살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나가잖아요. 세리에게도 그러잖아요. 삭개오한테도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었으면 삭개오야. 삭개오가 자기 거를 다 이렇게 가난한 자 고아 가부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삭개오야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악인들의 깃을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고 오만한 자리의 길에 들어서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2절에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믿습니까? 묵상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었어요. 정직하게.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되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정말 가지라게 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뭐 바다의 고기, 하늘의 새,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왜? 우리들이 그것을 사랑으로 주는 자유의지를 갖다가 남용을 해버렸어요. 뱀의 꼬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꾀에 빠져서 그렇게 죄를 지어버리니까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거잖아요. 악한 일을 미워하시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말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정직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세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가 베드로 선지자의 사도에게 이렇게 막 자기 그 있는 것을 갖다가 바쳐서 서로 공동체 생활을 막 하니까 그것이 칭찬받고 좋아 보여서 자기들도 갖다 집을 팔아서 드리겠다고 헌금하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집을 팔았어요. 근데 그 돈이 아까워요. 그래서 돈이 나누면서 조금씩 꺼불친 거예요. 딱 이렇게 자기가 그거를 가졌어요. 그리고 가서 그거를 돈을 헌금하니까 베드로는 벌써 알고 있죠. 그러니까 왜 이것만 가지고 오느냐? 이것이 다냐 물어보잖아요. 다다 가니까 아니다. 너는 거짓말한다 하면서 나가기 전에 너는 죽을 거다. 죽어버리잖아요. 삽비라도 그래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 베드로 앞에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예요. 자기가 소원한 것을 그대로 드리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소원할 때 그러면 돈이 아까울 것 같으면 먼저 말을 하면 되잖아요. 베드로 사도한테. 그러니까 돈이 파니까 이 돈이 조금 쓰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조금 된 게 가졌다고. 그렇게 해도 되냐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죽이면 다 안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고 술수를 쓰고 꾀를 내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신명기 30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까 네가 생명의 길을 통하고 복된 길을 택가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은 내가 생존해서 번성하게 하고 차지할 땅에 가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받는 자들이 돼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두 번째로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고 말씀하세요. 율법은 뭐예요? 토라잖아요. 토라. 히브리어로 토라.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말씀 뜻, 말씀, 교훈, 명령 전체를 의미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잖아요. 1절에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들은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고 율법을 증거하고 기뻐하고 또 그 율법을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사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 사람이고 주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웠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성경의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된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읽고 뜻과 행할 바와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복 주신 일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16절 18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잖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기뻐해야 돼. 많이 있어도 기뻐하고 적게 있어도 기뻐해야 돼.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돼.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무엇을 해야 돼?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지.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죠. 또 뭐요? 감사라잖아. 항상 감사라고.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되었을 때 감사를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 하셨잖아요. 그래서 5장의 3절부터 12절까지, 12절까지 해서 8가지 팔복을 주셨잖아요. 팔복. 우리 복을 8가지를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이 팔복대로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읽습니다. 5장이에요. 신약성경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의를 위하여 벌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세요. 믿습니까? 하늘의 상이 너희가 크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는 복을 준다고. 그렇게 날마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지키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열매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선을 짜자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혼자 심을 수 있어요? 혼자서 그냥 서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나무를 심어야 돼. 그러니까 심기운 나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무엇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영혼의 생수를 말하는 거야. 세상적으로는 그냥 나무처럼 말하지만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 시냇가인 거예요. 시냇가. 그래서 심기운 나무는 시편 80장 8절에 보면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옮겨 심었다고 말했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고 사막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악인에서 의인의 길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래서 생명으로 의인으로 정말 하나님 아들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영적 행복은 아무 것에도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 무릇 내게 있어 과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를 제해버리고 무릇 과실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때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하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잘라버리고 찍어버리고 열매를 맺을 것 같은 나무는 저 이쁘게 더 아름답게 가꾸어서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응? 또 논에 벼도 알곡은 겨두고 쭉쭉이는 풀무불에 태워버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얻으려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믿음의 뿌리를 쫙 내려야 되잖아요. 뿌리를 쫙 내려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면은 형통할 거라고 말했어요. 형통을 누리게 된다. 에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보면은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이 받을 것이라. 복을 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물은 해도 걱정이 없고 걸신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뭄이 오더라도 걱정이 없어. 그냥 이파리가 청정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이 저런 십자가에 달려 죽네 자기가 살아나 보지 막 그러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광의 하나님 우리 형통한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뭐예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매를 맺게 한 도구라니까요. 도구.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 바울은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말한 말. 우리가 사방에 우격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지닌 것은 뭐라고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야곱의 11째 아들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그렇게 노예로 살았지만은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음을 보고 형통함을 보고 모든 것을 다 맡기잖아요. 그러나 부인이 그렇게 또 음란으로 인도했을 때 승리해서 나아가는데 그거를 갖다가 다르게 나쁘게 말하니까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나 감옥에서도 그 하나님의 형통함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함이 보이기 때문에 간수장이 그를 또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든 일에 다 형통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정말 청청한 나무가 되어서 결실을 많이 맺으면은 내가 네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악인들은
바람이 나랑 겨와 같다고 말씀하잖아요. 4절에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도 못하고 죄인이 의의 길을 회중에 들어서지도 못한다고 말해요. 악인들은 겨와 같다고 말하잖아요. 모든 행위와 업적이 모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혀는 뭐예요? 알 빼고 나면 뭐예요? 껍데기. 그 껍데기고 생명도 없는 거잖아요.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행위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21장에 17절과 18절을 보면은 악인이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에 같이 건불같이 폭풍이 달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말씀하세요. 악인들은 자기의 삶이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해 타산이 너무 많아. 자기의 위해서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고 돈 버는 거, 뭐 하는 거 모든 것을 자기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만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면 어째요? 우리는 모래성같이 허물어지고 정말 최후 승리는 어떤 사람이 무너져버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승리는 의인들의 길이라고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그들을 우리한테 데려오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환경에 주어지는 환경을 정말 복되게 하고 복이 없는 사람은 주어지는 환경, 복된 환경을 줘도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나안 땅의 출애굽할 때 1년 반 정도 됐을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가나안을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정탐꾼. 10명 갔다 40일 동안 다녀와서 어떻게 말했어요? 12지파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40일 동안 돌아오면서 그는 가서 우리가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다 진다고 안악자손이야 키도 크고 막 뭐 덩치도 크고 막 이래서 땅은 쩍갖고 우리 땅인데 사람이 그렇게 돼서 우리는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하지만 요수와 갈렙은 뭐라고 말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서 싸우자 하지만은 10명으로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리에서 불평불만하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화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살고 1세대는 들어가지 말고 2세대가 들어가서 가나안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기에게 복 준 것을 자기 입으로 털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입과 행동으로 털어버리는 그런 복이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들이 돼야 돼요.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섰을 때 의인은 영생으로 악인은 영벌로 보낸다고 말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많이 맺는 자 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자 이거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와 함께 반석에 서 있는 자 모래성에 쌓여 있는 자 누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겠냐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삶을 사는 삶을 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서 가난하고 고아하고 가부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다 이렇게 위로하고 치료하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마음으로 가져가지고 함께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고 말했어요.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기도 나는 그것만 전할 것이다. 그러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그때는 저 그냥 나가지도 못하는 그 집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만을 전하는 자로 살다가 죽잖아요.
하늘나라에 갔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목회자의 길을 줬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닮은 삶을 살았어. 날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